오후에는 제목이 실족이에요. 실족. 실족이 뭐예요? 발 헛디디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말해 실족 그냥 발이 이렇게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한 7가지가 offend라든 똑같이 번역돼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한 7가지가 영어 하나로 다 번역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 이거 offend라는 단어는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죄를 짓다는 표현도 거기에 이 offend에 있고요. 실족에도 있고 또 빗나갔다, 이렇게 미끄러졌다, 불쾌하게 했다, 잘못 행하게 했다, 성실하지 않았다, 반역했다, 화를 냈다, 이런 의미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애물을 갖다 놨다, 함정을 팠다, 덫을 갖다 놨다, 실수하게 했다, 비틀거리게 했다. 이게 전부 다 offend라는 단어예요. 엄청나게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가 히브리어로 다 7개인데 offend 하나로 번역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어요. 단어 하나지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리스어로 다 7가지가 offend를 하나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많아요. 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타라는 의미가 제일 많아요. 하타는 이제 빗나갔다, 잘못행하다, 미끄러졌다, 죄를 짓다, 이런 의미가 그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아시마, 아시암, 하발, 바가드, 미크설, 파샤,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이 offend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1:1 직역은 아니에요. 번역은. 그러니까 수용 언어와 원천 언어는 달라요.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 스칸달리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60%가 이제 스칸달리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파라토마, 뭐 프로스콥스, 푸타이오, 하마르티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족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스칸달리조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영어가 스캔들이란 단어예요. 미끄러지게 했다,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 뭐 이런 일이잖아요. 이게 실족이라는 거는 2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면 돼요. 실족하셔야 돼요. 실족 안 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아야죠. 하나 기억하세요.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경 읽으세요. 꽉 잡으세요. 실족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가세요. 읽으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셨으면 삶으로 입증해 내세요. 이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세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세요?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거 버리고 겸손한 마인드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낮추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추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많다, 이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죄를 짓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흠정역은 offend를 갖다가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실족이라고 번역 안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실수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똑같다고 해가지고 실족이라고만 한 단어로 다 번역은 안 되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다르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엄청나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실족에 대해서 기억할 거는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해요. 또 누군가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핵심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두세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읽으세요. 빛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셨으면 믿으세요. 믿으셨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세요. 전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 100% 실족이에요.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세요. 겸손한 마인드시거든요. 절대 교만하지 않으셨거든요. 창조자신데 절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겸손하셨거든요. 그 마인드 가지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실래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세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걸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는 이제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베풀어요.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을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이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을 포함하지 마세요.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되돌려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실족이라는 단어의 핵심을 다 배우신 거예요. 왜 오후에 밥 먹고 나면 대부분 길게 하면 무슨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핵심이 되는가? 그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둘로 딱 정리가 되나? 결론을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집어넣을 거를 얘기해 놓고 좀 찾아보면 좀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에요. 세상 간음은 실제로다가 하룻밤 안 자면 간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마음속을 보시고 유죄라고 판결하세요. 아셨어요? 이게 간음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분들 음란물 봤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29절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요.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스칸달이죠라는 단어예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하면 눈이 하나 없는 게 낫죠? 손이 범죄하면 손이 하나 없는 게 낫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족은 행동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지 않아서 이 간음을 스스로 육체 가지고 이기려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5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읽으세요.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이래
실족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근데 어린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네요. 그분으로 인해 실족한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왜 실족했죠?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실족하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연자 맷돌 맬 리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고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 안 하세요. 믿지 않은 거는 그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뭘 보고 실족했어요? 외적인 거, 외모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가리켜? 이 어디서 배웠어?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아니, 저 사람 원래 목수 아들 아니야? 시골 촌놈이잖아. 뭐만 본 거죠? 외모만 본 거, 겉에만. 속 중심을 안 본 거예요. 그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임 추궁해요? 여러분들이 연자 맷돌 안 달려요. 그런데 연자 맷돌 달리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건 연자 맷돌 매야 돼요. 이 연자 맷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영어로 다 미스톤이라는 단어 11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맷돌이라고 번역해놓고 2군데에서만 연자 맷돌이라고 해서 연자 맷돌. 근데 우리나라 맷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위에서 맷돌짝 던져가지고 머리 깨진 적도 있었잖아요. 작은 맷돌도 있지만 큰 맷돌도 있거든요. 연자 맷돌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당나귀 이렇게 해서 돌리잖아요. 큰 거. 그건 진짜 엄청나요. 사람이 절대로 못 들어요. 근데 누군가 실족시키면 그거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거 오히려 낫대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 책임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올바른 걸 했는데 그 사람이 외모 보고 안 믿은 건 그 사람이라고요. 믿지 않은 거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수님 봤으면 실족하지 않아야죠. 근데 예수님 실족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이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에게서나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왕들이 자기 자식 자녀들에게 세금 받진 않죠. 근데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의 아들이시고 세금 안 내도 되죠. 하지만 그들이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고기 잡으래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낚싯바늘을 던지는데 처음 올라오는 고기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처음 올라오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 뭐가 있어요? 동전이 하나 있어요. 왜? 이게 성전세에는 반세겔씩 내는 거거든요. 한 세겔짜리 동전을 입에 물고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돈을 꺼내서 내래요. 와,
이거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 미리 또 있으면 그걸 미리 아시고 미리 얘기하셨고 첫 번째 던졌을 때 물고기에 동전 물은 고기를 잡아서 그 동전을 갖다 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고기가 물을지 안 물을지 그 고기가 어디서 동전을 물고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가서 던지면 그 물고기가 잡을 것도 아셨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어때요? 저 이거 보면서 그래요. 야, 이거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은 안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절대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적인 사실을 믿으면 실족 안 해요. 실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대요. 여기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전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실수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 다 실족해도 너는 안 할래요. 정말 당당하잖아요. 실수할 때 하더라도 내가 진짜 진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뭘 기분 나쁘게 해요? 베드로 생각에는 칼 빼가지고 말과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왜?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 못 잡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해버렸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실족해도 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이때 말할 때는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 차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4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전 베드로가 정말 부러워요. 실수할 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기 있는 거 숨김없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올곧은 걸 좋아하시거든요. 슬며시 감춰가지고 이렇게 삐뚤음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올곧게 딱 말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저거는. 두 마음 안 갖고요. 근데 여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거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랬어야 돼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면 맞습니다 주님 저 실족할 겁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난 죽을지언정 주님 사랑할 거예요. 그 당당하고 좀 멋있잖아요. 실수는 좀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이에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저 아까 여러분들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다양하다 아니면 좁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믿지 못하면 실족해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줘요. 열매를 열고.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단어가 걸림돌이 돼요. 그 믿지 않은 단어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돼요. 안 믿으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의 복이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과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실족, 기분 나쁘게, 잘못 행하게, 불쾌하게, 빗나가게 할 것 같으세요? 안 믿으면 죄를 짓게 만들고 빗나가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잘못 행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여기 실족이라 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제 뭐 거기 뭐 아쉬미, 아샴 이런 말도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로 오펜드로 번역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아쉼, 아샤마에는 이게 뭐냐 덫이다 또는 구덩이다, 걸림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실족이라고도 번역도 하거든요. 근데 실족이라는 단어 속에는 덫도 있어요. 구덩이도 있어요. 걸림돌도 있어요. 안 믿으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건축자들이 이 돌은 정말 좋은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죠? 정말 고귀한 돌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그 돌이 뭐가 됐어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됐고요. 그 돌이 그렇다고 쓰여지지 않아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쓸모없는 게 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돼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돼요. 실족 안 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들 믿음이 약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도의 일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교만해져야 돼요. 겸손해지세요. 낮아지세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세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제 모토라니까요. 주자. 줄 수 있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다 줘버리자.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주자.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주자.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165절 한번 보세요.
165절이요? (165절) 165절이요? 다 찾으셔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65절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어떤 사람이요? 이 그레이피스라는 큰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큰 평안. 주님께서 내 평안, 이런 평안이에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이거든요. 큰 평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법 사랑하세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서치 한번 해보세요. 탐구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실족하는 건 없어요.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하게 하지도 않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나요? 정말 주의 법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불인가요? 여러분들의 길에 빛인가요? 진짜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실족거리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묵상이 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돼요? 저는 그냥 생활이 그래요. 그냥 일하러 나가면 일하고 방에 들어오면 앉으면 성경 읽어요. 성경하고 노는 거예요.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전에 눈에 안 들어오던 구절들이 새롭게 들어와요.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라기서를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독제 말라기서를 읽는데 갑자기 눈이 확 들어와요. 어떤 점에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왔었는데 말라기서만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시 읽게 된 거예요. 이런 단어가 별로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와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을 주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만천 논쟁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걸 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실족하게 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젖도 못 마시는 갓난아기에게 스테이크 갖다 들이밀어버리면 먹지는 못하고 만약에 먹으면 큰 탈 나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봐서 뭔가 대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실족한 형제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질긴 고기를 갖다 먹여서 그 사람과 여러분들과 제가 불화가 해서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요,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렵다고 잠언 18장 19절에 써 있어요. 저희 킹제임스 성경 하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오랫동안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 형제여 자매여 했는데 실족한 형제가 돼버려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렵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렵대요.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이요. 잠언 18장 19절이요.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여기 형제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라고. 형제.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육신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보다 못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뭔가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지체를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목에 연자매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실족하지도 말자. 또 실족하게 하지도 말자.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읽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세요.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족 안 해요.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들이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족하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고맙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그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라니까요. 그 형제를 받아주면 그 형제를 얻기가 쉬워요. 근데 그 형제가 실족해버리면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워요. 아셨어요? 갈라지기 전에 겸손하게 믿음이 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셨어요? 성경 읽고 믿고 복음 전하고 실제로 다 입증하는 삶. 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겸손한 마인드를 갖는 것,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것,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다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형제에게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죠. 어떤 형제에게 잘못해서 그 약한 양심이 상해지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 뭐라 그래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 안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약한 지체가 더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다툼, 헛된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인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세요.
낮게가 아니에요. 낮게 여기세요. 그리고 내 것만 돌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하,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돌아보지 않고 남의 것들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10,000의 내 빚도 탕감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0대 내려 빚진 거 정도 그거 뭐 탕감 못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거는 확실하죠? 확실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나도 실족하지 않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 반갑게 정말 즐겁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